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장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예, 민수기 1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휘막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희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유다 지파에 대한 유다의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저녁도 우리 한번 더 앞에 뒤에 옆에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그래도 한번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알고 유다 사람들을 알면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이 누군지, 레위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거예요. 큰 줄거리, 큰 맥이 있거든요. 이 큰 줄거리와 맥을 잘 잡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였죠? 누구? 요셉이었어요? 유다였어요? 유다였습니다. 이게 장자권입니다. 물론 영적인 장자권은 오늘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주어져요. 영적인 장자권은 레위에게. 그래서 레위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파. 그래서 성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지요. 그럼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를 왕의 지파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행진의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성경의 그 역사를 또 우리가 아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아담부터 이제 아브람, 그리고 이제 아브람부터 이 모세, 그래서 모세를 통한 출애굽. 그럼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하면 약 1500년 전, 오늘까지 계산하면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오늘 아침도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어요?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몇 년이었을까요? 아예 도표를 먼저 보여줘요. 네.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시내 광야 성막을 건축하기까지가 1년이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기까지 1년. 그러면 이제 시내 광야에서 모압 광야, 이것이 38년입니다. 38년.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1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기 시내 광야에, 애굽에서 시내 광야 성막까지가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는 약 1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내 광야에서 모압 광야까지 요 이야기가 38년인데 이 38년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민수기는 38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죠.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조금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약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재훈련을 받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럼 도합 몇 년이죠? 출애굽기 1년, 민수기에서 광야 38년의 행진, 그리고 모압 평야에서 1년, 총 몇 년? 40년.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광야 4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맨 마지막에 보면요, 명수대로 계산하라.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우리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2절, 출애굽기 40장 2절 읽어봐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저기 보시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희막을 세우고, 이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면 둘째 해, 이미 출애굽기에서 1년이 지나간 거예요. 둘째 해라는 말은 뭐예요? 2년차 되어지는 날. 2년차 되어지는 날에 다시 우리 40장 7절. 자, 이게 2년째 되어지는 첫째 달, 이게 1월 1일에 성막이 다 세워진 거예요. 이게 성막이 다 건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한 2년 1월 1일에 성막이 다 세워졌다는 거죠. 자, 그럼 성막을 다 세운 후에 다시 민수기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럼 잘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면 몇 월 며칠? 2년째 2월 1일에,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후에 얼마의 시간이 갔죠? 약 한 달의 시간이. 아까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다고 했죠? 이번에는 2월 1일에 바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런데 왜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 성경 책의 이름을 보면은 그 책의 성격을 알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지면서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요. 레위기는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고요.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백성민자의 수숫자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계산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한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글자들 백성민자의 수숫자, 백성들의 수를 계산하는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또한 군대의 조직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중 온풍기 읽어요. 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예,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조사하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의 숫자를 한번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죠.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잖아요. 그럼 싸움에 나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군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직이잖아요. 군대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실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는 그냥 온 겁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성막 건축의 설교들 받고 성막을 건축했다고 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대적들을 만납니다. 그럼 대적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조직을 어떤 조직으로 전투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인구 조사를 다 했을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200만 명 이상을 그냥 흩어놓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정확한 조직이 바로 군대 조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인의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통 60만 대군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60만 대군이 뭡니까? 이제 국방부가 다 움직입니다. 그 국방부 안에 국방부 장관 안에 이제 이 3군 사령관들 그리고 6회 공군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뭐 사단이 있고 그 다음 연대가 있고 부대가 있고
또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또 분대가 있고, 그게 다 일사분란한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난다든가 어떠한 비상시가 되어지면 그 조직대로 탁탁탁탁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해라.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민수기 1장 7절, 민수기 1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유다 지파. 그 다음 26절 27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산하니까 74,6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74,600명. 맞죠? 예.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요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 12지파 전체가 몇 명이냐면, 자, 보여주세요. 60만 3,550명이에요. 저걸 여러분 12로 나눠 보십시오. 이게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어떤 지파보다는 거의 2배 정도가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몇 명? 7만 4,600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민수기 2장으로 가십니다. 자, 민수기 2장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되 동방해 곧 돋는 다시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자, 다시 그 1절과 2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 깃발입니다. 군대 깃발,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자, 희막을 향하여서 사방 동서남북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입니다. 자, 동방, 이게 동쪽입니다. 해 뜨는 쪽이죠.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뭔가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동쪽에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진영 가운데에 동방 해가 돋는 쪽에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자, 성막의 구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문이 딱 하나입니다.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쪽으로 문이 나 있다겠죠? 동쪽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건 성경의 상식적인 거니까. 자,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뭐냐면 이동하는 집이에요. 이게 고정형 집이 아니라 지금 말하면 이 군용 텐트와 같은 큰 텐트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할 때 항상 기준점이 문
문은 어디든 동쪽에다 문을 놓는 거예요. 그 문이 있는 성막의 문이 있는 동쪽 진영에 누가 진영을 거기에다가 세워라?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유다 지파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다 지파를 맨 선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진영에 몇 지파가 있어야 돼요? 3지파지요. 뭐 고민하면 3, 4, 10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동서남북 닛 곱하기 3 12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를 돕는 지파가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우리 민수기 2장 5절 6절 7절 8절 자 읽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드다니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니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는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자, 유다 지파 곁에 진을 지는 지파 첫 번째 어떤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 스불론 지파. 예, 요 세 지파가 동쪽에서 한 그룹이 되어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돕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군대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어떠한 진영으로 또 어떠한 순서로 행진하는지도 이제 여기 이제 쭉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도표로 행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맨 앞에 동쪽입니다. 맨 앞입니다. 자, 선두에 누가 섭니까? 좀 말 좀 하자고요. 누가 서 있어요? 유다입니다. 그 다음 이사갈, 그 다음 스불. 이게 한 진영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룹에는 누가 와요? 시몬과 갓이 와요.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이에요. 이 지파에는 누가 와요? 므낫세와 베냐민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지파? 단 지파. 여기에는 아셀과 납달리. 이게 이렇게 진을 향하여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여주면 앞에 그 진영별로도 대표 지파가 있어. 그러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가운데는 누가 대표? 유다가 대표고, 르우벤, 시몬, 갓 중에는 누가? 르우벤이.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중에는 누가? 에브라임. 단, 아셀, 납달리 중에는 누가? 단이. 그게 또한 대표지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만들고 그것을 네 진영으로 나누고 네 진영 가운데 세 지파씩 분배하고 그 세 지파에서도 대표 지파를 만들었어요. 그 대표 지파 가운데 가장 큰 대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행진을 위한 그 숫자, 그러면 그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몇 명인지 우리 한번 먼저 민수기 2장 9절을 봐봐요. 민수기 2장 9절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예,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자, 유다 지파 플러스 이사갈 지파 플러스 스불론 지파가 얼마예요? 18만 6,400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진영 가운데에 제일 숫자가 많아요.
그게 바로 선두 그룹에 서 있는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다.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행진을 위하여서 이렇게 조직을 왜 만들었느냐? 우리 그 다음 표를 보여줘 보십시다. 자, 이 광야 행진을 위해서 정확한 숫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직과 행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길을 갑니다. 군대 조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를 늘 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수를 세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몇 명이 식사하러 가요. 뭘 먼저 세야 돼요? 몇 명인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왔어요? 여전 누가 식당에서 식사해요. 그러면 제가 숫자를 알려줘요. 몇 명이다. 그렇잖아요? 몇 명 모였다. 어디든지 가면요, 첫 번째 하는 일이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면서 거기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를 생각해요. 아, 100명이 왔구나. 아, 이쪽에 30명 앉혀야 되고, 이쪽에는 60명 앉혀야 되고, 저쪽에는 10명을 앉혀야 되겠다. 벌써 이게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나와야 혹시 빵을 나눠준다고 해요.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개를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나누어 주더라도 많이 먹는 사람하고 적게 먹는 사람하고 또 나누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청년들하고 유치부하고 나누어야 돼요. 이렇게 그걸 조직이라고 해요. 또 행정이라고 해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조직과 행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큰 공동체가 움직이가 있으면 이 조직과 행정이 잘 되어져 있으면 그게 좋은 조직이고 또 좋은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 군대 말로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없어요. 행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4.4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 게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뭐라고요? 좋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4.4 시대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남전도가 있고 여전도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학생부가 있고 또 교구 안에 또 여전도가 있고 여전도 안에 구역이 있고 또 구역 안에 또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런 조직이 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 때 얼마나 모이고, 또 어떠한 기도회 때, 전도회 때 어떻게 모이는가, 이걸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이 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 묻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간섭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 목양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까 안 그럴까? 여러분, 조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무슨 교회가 숫자만 쓰이고 외적으로만 뭘 한다 이렇게도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었어요? 5,000명을 먹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5,000명? 예? 어떻게 알았어요? 숫자를 세웠어요.
아니 숫자를 세워서 그냥 여러분 혹시 5천 명 딱 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때 세는 사람 여기 500명만 세도요 헷갈립니다. 5천 명을 남자들만 세니까 거기 여자분도 있고, 예?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셌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봐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 내가 왜 저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 자,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대요. 몇 마리? 99마리. 그러면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분명히 세어봤겠지요. 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이제 소풍을 가요. 소풍을 가면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놓고 뭘 세어요? 하나 몇 명 세어요. 왜? 가다가 잊어버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딴 반으로 가요. 왜? 동네 형 쫓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응?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여전도 가면 저쪽 여전도 가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인생은 뭐냐면 숫자 세다가 끝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돈도 자꾸 세잖아요. 예? 뭐도 자꾸 세잖아요. 여러분 옷이 몇 개 있는지, 신발이 몇 개 있는지, 쌀이 얼마나 있는지. 인생은 세다가 나중에 죽어요. 예? 세는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그거 다 여러분 물품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다 세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 거예요. 수학.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먼저 군대 조직으로 만들고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인구 조사를. 그러니까 남자만 몇 명이었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몇 명, 이사갈 지파에서 몇 명, 스불론 지파에서 몇 명, 르우벤 지파에서 몇 명, 이렇게 각 지파들로 다 숫자를 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것을 조직이라고 해요. 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과 행정이 단단하면 그 공동체가 단단하지만, 그러다가 조직과 행정에 있어서 숫자를 잘못 세는 거예요. 누가 빠졌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참석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인구조사가 다 끝난 후에 이제 행진을 하는데, 자, 우리 민수기 10장으로 가십시다. 자, 10장 11절에서 12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우리 고담 보여주세요. 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가 언제냐면 2년 2월 20일. 다시 우리 성경 구절 11절.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2년째 2월에 20일에 그 시내 광야를 출발한 거예요. 예? 드디어 이제 조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조직, 행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년 2월 20일에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성경이 사실적 기록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이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날짜, 횟수, 날짜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지. 사람 이름이 정확해요. 날짜가 정확해요. 장소가 정확해요. 이러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한 연도가 몇 년도냐,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까지가 몇 년이 있었느냐, 성막 건축은 얼마나 걸렸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며칠 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언제 행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언제? 다시 10절 11절 다시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저기 보시면요, 자, 구름이 증거의 성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에 출발해요. 그리고 바란 광야에 가서 구름이 뭐 했어요? 머물렀어요. 잘 보십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간 게 아닙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키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에 행진하기 시작했는데, 쭉 행진해서 바란 광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바란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 구름이 거기서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보여주십시다. 자, 13절 14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거기 두 번째 줄. 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선두로 뭐라고요?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더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선두. 제가 오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유다 지파에게 동쪽을 맡겨줘요. 그리고 행진에서도 선봉장을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봉장으로 맡겨주는가? 선봉장으로 맡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지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능력을 갖춰야 일꾼이 되어질 수 있지요. 자, 우리 그 다음 성경, 우리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예, 다시 그 민수기 10장 13절 14절 요 말씀하고 그 앞부분 말씀, 앞부분 여기 11절, 12절하고 거기 이제 35절 36절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잘 보십시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 떠올라요.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어떻게 했어요?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요. 그럼 여기 35절 36절 보시다. 자, 꾀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 이게 구름이 움직이니까 언약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해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그리고 있는 꾀가 쉴 때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을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서, 지금 여기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달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일까? 언약궤가 언제 움직일까? 언제 움직여요?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팍 이제 다시 이제 조립을 이제 풀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이 떠나가니까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은 혹시 대적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올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뭔 대적들,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성막이 멈춥니다. 멈춰 있으니까, 그럼 멈춰 있는 그 자리에도 혹시 대적들이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막에 계시고 우리 진영에 있어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우리 35절 36절. 자, 꾀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어달라는 거예요.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다 흩어주시고 다 물리쳐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이 광야길에는요, 중간중간도 사람이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오아시스 같은 그런 것이라든가 또한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전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혹시 원수들이 공격한다면 주께서 대적해 주시고 주께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머물러 있을 때 또 이렇게 갑자기 침공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이 종족들에게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막아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행진합니다. 여기가 군대 조직이에요. 자, 총사령관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이 행진이 뭡니까?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요. 이 군대 조직의 총사령관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끌어가고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 영적 생활이죠. 영적 생활은 뭡니까? 영적 전투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요, 영적 생활이거든요. 영적 생활은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17절 18절 읽어보십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귀신들도 그 다음 19절 18절이 빠진 것 같다. 어쨌든 읽어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계속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기 보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전도대를 보냅니다. 근데 전도대를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을 이길 능력을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계획, 그리고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군대 조직으로 나갔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원수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내가 시험 들었다,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게 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갖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산하라. 같이 읽고 그 다음 얘기. 오늘 나는 영적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나는 영적 전투에서 뭐라고요? 나갈 수 있는 준비. 예를 들어 누가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가서 좀 신방식으로 이렇게 자기도 시험 폭 들어서 와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오히려 가서 이기고 오라고 했는데 이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고 와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두에 서야 됩니다. 읽어요. 오늘 내가 먼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먼저입니다. 먼저 봉사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헌신해야 돼요. 이게 선두에 서는 자거든요. 항상 나는 뒷전에 서서 이렇게 관망하는 자, 관망하는 자. 누가 어떻게 하나 보고서 괜찮으면 하고 보니까 손에 나면 쏙 빠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두에 쓴다고 하는 것이 희생을 강구해야 돼요.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총알을 먼저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앞장서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군대도 보면요 항상 청병이라는 게 있어요. 맨 앞에 가는 부대가 있어요. 왜? 그 부대 때문에 뒤에 부대들이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가 항상 앞장서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앞장서자면요 앞장서는 자 하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이 청년 때였었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 필리핀 선교 헌금 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디 구제연금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그때 했어요. 또 하래요. 또 했대요. 한참 가더니 또 뭘 하라고 해요. 또 했대요. 그래서 망했대요. 헌금하다 망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 된, 큰 목사 된 거예요. 별 재미없지요. 여러분 앞장을 서보세요. 참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대답한 아멘 않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다시 제가 기회 줄게요. 앞장을 서십시오. 선두에 서십시오. 조금 손해 날 수 있습니다. 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축복이 옵니다. 왜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유다한테 축복했을까요? 가장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복 주지 않고서는 안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야곱이 축복한 후 약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5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가 여러분 가장 자손도 번성했다니까요. 가장 숫자가 많다니까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 볼 때는 유다 지파, 네가 선두에 서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충성하리라, 내가 봉사하리라, 내가 먼저 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군대 장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승리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행진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꾀가 떠날 때에 오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주시고 언약궤가 멈출 때 주께서 오셔서 지켜달라고.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이기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거였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블레셋은 칼과 창과 단창 나왔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거기 다시 성령 구절 붙이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오늘도 교회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모욕하지만은 그 너희들이 모욕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주일 학생이에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또 꼭 그런 반에는 예수 잘 믿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예수 잘 믿는 학생하고 영적 싸움을 해. 기싸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상숭배도 괜찮다. 학생은 자기가 배운 대로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이 그 학생한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너 우상숭배도 된다. 10번 써봐라. 근데 학생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걸 10번 써온 거예요. 선생이 승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야단치고서 50번을 써와라. 그 다음 너 가만 안 둘 것이다. 네 아버지까지 데리고 오라. 막 야단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 200번.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선생님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하지 않느냐. 지금 같으면 어린 없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이런 얘기 해주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학생아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네가 이겼다. 왜요? 선생님 교통사고 나서 학교 오기 힘들 것 같다. 예? 교통사고 나서 학교 오기 힘들 것 같대요. 이번 학년은 안 될 것 같대. 그러니 마음껏 와도 된다고. 교회를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세요.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군병들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공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쓰러질 것이다. 말하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어요.